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람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인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그렇게 물으면 AI가 그 정보를 찾아서 오늘 부천시 심곡동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기온은 23도입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17권인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단순히 정보만 읽어내면 안 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하시는지,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지요. 그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반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사실, 정보만 읽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는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통치하던 그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던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땅에 부에리의 아들인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 못지않은 통치력으로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풍성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그 통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이 호세아 왕은 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그 호세아 왕이 통치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되자 31년 만에 급격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31년 사이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이죠.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 6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했지만 머나헴과 호세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왕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국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바벨론과 아수르의 힘이 아주 강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나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음탕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행동화된 음란,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 음란한 행동이 연속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이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창녀였다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이 장남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발음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고멜이 두 번째 낳은 딸, 그러니까 장녀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이게 로라는 단어는 부정이라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하는데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호세아 2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름의 뜻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나를 닮지 않았어요. 이목구비가 달라요. 체격도 달라요. 내 자식인데 나보다
내가 아는 그 남자를 더 닮았어요. 내 아이들의 얼굴에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바알의 모습이 보여요. 바알을 더 닮았어요. 내 백성인데 그들의 삶에서 우상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음을 하며 음란한 자식을 낳은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그 죄를 범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이 음란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계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 율법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 말씀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거짓 언약, 거짓 맹세, 이 재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은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지요. 그 마지막 보루 같은 이 재판까지 무너졌으니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보다 먼저 지적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1계명,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로 갑니다. 바알에게로. 호세아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고멜이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귀고리를 달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남편인 호세아 앞에서 말입니다. 호세아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그날이 되면 두 번 다시 나를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즉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배타적, 독점적.
무엇보다도 배타적입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남사친, 여사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남자 사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 사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결혼 관계는 독점적입니다.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모든 것 아내의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그 누구와도 공유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편,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혼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여보 사랑해, 우리의 사랑 영원하길 예쁘게 새겨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아내에게 준 그 선물을 그 놈이 가지고 있어요. 그 놈이.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호세아 2장 8절 말씀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 참담함, 그 비참함, 그 수치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엄난하게 되었을까요? 엄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전후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외부의 적들 그 세력을 약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아주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5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및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자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좀 잘 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호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결국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엄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면 겸손하면 좋은데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도 하루 3번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르면 잘 나가게 되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그때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은 세상에게, 우상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라이프웨이라는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서 그 조사 결과 압도적인 1위가 성도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75%였습니다.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성도들도 주식이나 아파트 시세나 또 편안한 노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맛집이나 여행, 취미 생활에는 열정과 시간을 쏟아붓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일에는 부담만 잔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직관적으로 제가 직접 이해하게 된 에피소드가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한 보름 정도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한 5살 정도 되었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지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참 좋아하고 깊이 빠져 있었던 장난감이 토마스 기차였습니다. 마침 월마트에 가니까 그 토마스 기차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뚜껑을 열면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아들이 참 좋아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장난감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선물 샀어. 아빠 곧 갈게. 보고 싶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드디어 제가 양손에 선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들이 막 달려와서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탁 낚아채고 자기의 방으로 가버린다. 그때 아빠인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빠라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하면서 부르고 달려와서 아빠를 끌어안아야죠. 막 볼도 비비고 막 뽀뽀도 하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 아빠도 너 보고 싶었다. 아빠도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아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든 선물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선물을 탁 낚아채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마음을 나누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서 선물만 빼앗아 바알에게 간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그저 그냥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호세아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람이 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아이까지 낳은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도대체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러 간다 하는 것은 이 고멜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장녀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늙은 장녀라 이제 누구에게도 가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노예 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 볼품없는 늙은 장녀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호세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여자를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꺼내었습니다. 은 15개와 거기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여러분, 호세아는 은만 가져가면 되지 왜 보리까지 가져갔을까요? 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할까 봐 보리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노예 주인이 안 판다고 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리게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은 15개가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2, 3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보리 한 호멜은 은 10개의 가치가 있어요.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있으니까 은 15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결국 호세아는 이 고멜을 사기 위해서 적어도 4, 5년치의 연봉을 준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늙은 장녀를 사겠다고 저렇게 많은 돈을 내놓아?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지? 그때 호세아가 말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호세아를 존경할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100% 아니 저런 여자를 아내라고 어떻게 데리고 살았대? 왜 저러고 살았대? 비난과 조롱, 수치와 모욕 다 호세아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과연 고멜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이 말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감동했습니까? 존경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래? 그렇게 실망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과 모욕,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당연했을까요? 드디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요. 고멜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여보 고멜, 이제 나와 함께 지내요. 나와 함께 살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아요. 나도 당신만 바라볼게요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나도 당신만 바라보겠어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신웅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다른 거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게. 나도 너만 바라볼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외칩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외침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지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여호와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더 이상 세상의 모습,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호세아의 두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인애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긍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오는 이 긍휼은 엘리오드라는 헬라어인데 모두 다 이게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나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준 헤세드, 인애로 고멜 같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고서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그 긍휼, 그 인애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해 주셔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더 이상은 요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딱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계세요. 굿바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 다음에 또 누가 오겠지, 또 다른 선지자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설득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호세아처럼 자신의 많은 것을 다 내어놓고 바람난 영혼을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람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이 제 성향상 너무 파격적입니다. 설교 제목에 이 바람났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 치여서 힘들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마음에 찔리는 불편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좋지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의 타락이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은 과연 고멜과 같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히려 책망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나? 그저 내 마음 알아주시기를,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만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부대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몸으로 살아내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호세 3장 1절과 2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단번에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